가지고 영전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시간으로 적 마귀를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에베소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첫 번째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반부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를 시작할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라든가 각 서신서라든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말씀을 살펴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중에 하나 특별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아니 우리 일터에 가서 그저 이 주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각자 위치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종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상전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래, 사랑해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또 우리 직장에 갔습니다. 정말 순종하고 싶었는데, 복종하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내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이러한 속 뒤집어지는 얘기를 해물어 말미암아, 직장에 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가지고 그만 혈기를 부리고 말았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데 내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그냥 너는 이전대로 살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내 양심의 소리입니까? 나에게서 막 들려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겠어.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경우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였었는데 그동안 무너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저 사람이 문제일까? 둘 다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왜 문제일까? 환경이 문제일까? 그 상황이 문제였던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또한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마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보이진 않지만 배후에서 방해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부부와 아내 사이를 방해하고 부자간에도 방해하고, 이 회사에 가서도 뭔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오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더 그냥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마귀는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인을 했어요. 우리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병에 질병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머리가 아파요. 왜 이렇게 기침이 나고, 이것이 왜 두통이 생기나, 이 감기인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 원인을 병원에 가서 알고 봤더니만은 폐렴에 걸렸습니다. 이 허파에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 나는 그냥 처음에는 두통인 줄 알고서는 그냥 아스피린만 열심히 먹었더니만 증상만 가지고 대하면 안 되죠. 그 배후에 있는, 속에 있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금 우리를 회방하고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6장 9절까지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래 이제는 회사에 나아가서도 상전과 종업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면서 에베소서 말씀이 딱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종말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종말로라고 하는 말은 final이라고도 이렇게 해왔지만, 이 말이 물론 결론적으로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봤었을 때 전에 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결론을 도출하는 결론적으로라고 하는 종말로가 아니라 6장 19절까지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딱 끝났으면 좋은데, 잠깐만, 그렇게 살면 참 좋은데 한 가지 중요한 것 더 마지막으로 말할 것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묵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너희들의 사회생활 하는 것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게 하는데, 너희들이 또한 명심해야 될 또 하나가 있으니 이 중요한 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10절 말씀이에요. 종말로. 그래서 이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종말로 이 성도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전을 싸워야 될 그러한 군사들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회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와 영전을 싸워야 될 것이다. 맨날 당하고만 있을 것이에요? 속고만 살아갈 것이에요? 그럴 수 없죠. 마귀는 이렇게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했어요. 바울, 나의 씨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씨름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씨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씨름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있다. 그렇지만 전쟁은 큰 어떤 규모에 같으니까 이 대규모의 단체전의 경기도, 씨름도 있지만, 전쟁이 있지만 소규모로 내 개인적인 그러한 전투도 있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고 싸워야만 하는, 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이 마귀와의 영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두 가지를 특별히 크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인 것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마귀와의 영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결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워도 제대로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전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적 마귀를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유 무슨 마귀 같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거 전설적이고 그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면은 어찌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마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겠습니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도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마귀의 괴계다라고 하는 마귀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기원을 했는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상세계도 창조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상세계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세우셨고 나중에 우리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그 천사들은 또한 구원받을 우리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또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은 천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천만만의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마귀가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교만하여져서 아까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맨날 하나님만 저렇게 영광을 받아야 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나도 영광 받고 싶도다. 교만하여가지고 저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만죄를 범하는데 자기 혼자만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세력을 규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들을 꿰어서 이 마귀는 잘하는 것이 꿰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해가지고 저들을 타락시켜서 그래 우리 같이 합세하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라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어요. 그렇지만 그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천상의 세계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광명한 천상에서 내쫓김을 당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었는데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요. 예, 밝습니다. 그렇지만 저 광명한 천국에 비할 때에는 어둠과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마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마귀와 합세하였던 그 세력들이 다 쫓김 받아서 이 지상에서 이제 자기의 그 사단의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이 세력들이 막강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세력들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강력한 저희의 세력들 그 명칭에서부터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인간 세계에서 이러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이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통치하는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들은 강력한 존재들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들이 악의 영들입니다. 아주 악한 존재들이에요.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방법이 악하고 그런데 저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이 계신 그러면 천상에 저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러한 우리 이 존재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이 마귀의 세력들은 이 땅에서 저들의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는데 저들은 영입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라서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들과 씨름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자들과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투명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는데 투명 인간하고 있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눈 감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세력들과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력한 세력의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이, 악의 영들이 얼마나 이 세계를 장악하면서 특별히 저들의 타겟은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교회와 마귀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귀를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쫓김을 당한 큰 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큰 용. 이 용이 지금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막 이 여자가 해산만 하면은 그 이 아이를 가지고 막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진정한 교회야. 그 가운데 이제 아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이 여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그 아들, 그 남자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다스릴 남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를 죽이려고 막 이제 막 이 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우리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발악을 하였던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 남자, 이 아이를 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하늘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용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 큰 용이요 옛 뱀이라고도 하는데요. 옛 뱀이라고 해서 마귀라고도 하는 이 자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인데, 온 천하를 꾀하는 이 자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 나서 주님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마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여자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자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막 해하려고 여자 뒤에서 이 뱀이, 이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용이라고도 하고, 입에서 물을 강같이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침몰시키려고 강같이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귀가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땅으로 하여금 입을 벌려가지고 이 용이 토해내는 그 물을 가지고 다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환란이다라고 하는 거, 환란으로 교회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그 모든 환란을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들은 환란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속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막 물들게 하려고 막 그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용은, 옛 뱀은 이 교회를, 여자를 미워하고 이 남은 자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막 지금 모래 위에 서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해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냐는 것을 그거 알고 나서 더욱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도 공격을 하고, 그렇지만 마귀가 특별히 공격할 때는 마음을, 정신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괴계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꾀를 써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마귀는 이렇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라고 해요. 특별히 공격하되 우리의 육체도 공격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정신을 공격하는 것이. 그 마음, 정신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계, 예를 들면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 마귀의 수법적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게 되면은 마귀가 이 방법을 썼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가지고 자꾸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의심. 하와야,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정하시냐? 다 알면서도 강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그 실과를 먹지 말게 하더냐? 아니야, 마귀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렇지만은 또 이 하와가 딱 바르게 알고 있네라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하니까 허점을 보였어. 하와야, 너 하나님 말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하면 결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랬지만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너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지 않고 너를 얽어매려고 그거 너 먹어도 되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인데 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려고 너에게 그렇게 거짓말한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아까도 무슨 찬송가 부르는데 마음속에 무슨 내가 지금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우울해졌습니까? 마음속에 내 마음이 지금 슬프고 어려웠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어찌 너는 이렇게 너희 하나님은 부정하시냐? 예수님에게도 그 방법 썼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어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정해서, 아들이 40일 금식 기도했으면은 죽이라도 좀 써서 갖다 줘야지. 죽이라는 말은 거기 없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너 능력 있잖아. 너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 하나님 무정하지 않으시오. 신명기 말씀 인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40년 동안 광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다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뭐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자꾸 나의 마음 우울하고, 나 비참해, 나 가련한 존재야, 나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외로워, 슬퍼, 나 우울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마귀가 탕탕 쳐 들어와가지고, 너 신앙생활 한다고 해봤자 좋은 게 뭐가 있니? 응? 너 괜히 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시간 버려, 몸 버려, 돈 버려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으셔, 너 돌보지도 않으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품과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셔야죠. 두 번째는 마귀가 또한 괴계를 부리는데, 어떻게 괴계를 부립니까? 그것이 또 많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요, 겁을 주는 것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려움을 줍니까? 막 구약에도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막 엘리야를 가지고 막 겁을 주는데 말도 못합니다. 막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겁을 주는데 한 비자 게지바이가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믿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랬지만 정말 비자가, 아니 당신은 그 갈릴리에서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더냐? 겁을 팍 주고 나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보는 뉴스를 통해서,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자꾸 두려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아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데
괜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지금 무슨 병이라도 걸리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나 봐야지. 응?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가 그럴 때가 아니지. 자꾸 두려움을 주는 것이요, 불안감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요. 내 생각에 자꾸 두려움과 줄 때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나는 믿노라. 믿노라.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서는 그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 저도 옛날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영화가 무섭습니다. 퍼펙트 스톰. 막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무서운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라. 이 배에 탄 276명 다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노라. 아까 우리 찬양한 것을 여러분 부르세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래 두려워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마귀가 조소하고 비웃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리쳐야 돼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마귀야 물러갈지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느니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마귀가 주는 그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또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미혹해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거짓 교훈으로 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도록 만들어버리질 않나. 이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아유, 왜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왜 믿지 못합니까? 마귀가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응?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조병래 목사가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 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 말씀의 씨앗을 막 뿌리는데 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밭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네 종류의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길가와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죽시되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의 마음밭, 부드러운 땅의 마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 마음밭으로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딱한 마음밭으로 가가지고 지금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새가 날라와가지고 씨앗을 딱 낚아채가지고 가버리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쉬운 말로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새는 마귀를 말해주고 있구나. 지금도 말씀의 씨를 자꾸 뿌리는데 새들이 달라다닙니다. 지금 마귀들이 막 지금 보이지 않, 마귀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까지 막 들락날락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해가지고 아니 말씀을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하지?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해? 나는 그냥 참 이상해. 꼭 찬양 끝나고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그때 졸음부터 막 시작해. 졸음이 막 몰려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몸의 현상이죠. 뭘 그러겠습니까? 마귀의 역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방해와 해방이 있었어. 혼미케 하고 졸리게 하여가지고 말씀 떨어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지. 영적으로.
아유, 이거 내가 자꾸 지금 마귀가 말씀을 아무리 교회당 지금 20년 30년 이게 왕래한다 할지라도 그냥 졸고만 가니까 말씀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구나. 내가 정말 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지금 마귀가 나를 또 이렇게 혼미케 하는 영으로 졸리게 할 텐데, 하나님 그 마귀를 쫓아 주시옵소서. 졸음이 찾아올 때마다 속으로라도 여러분께서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려고 했을 때 마귀를 이기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 마귀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꾸 과거에 매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그래요.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꾸 너 과거에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 다 알고 있다. 아유, 너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한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냐. 그래,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 매여가지고 맨날 우울증, 패배감에 갇혀서 일어나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 못하고 절망감, 열등감, 우울감, 패배주의.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또 마귀는 반대로 교만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뭔가를 좀 잘하게 됐었을 때 부추겨가지고 너만한 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만한 자 누가 있겠니? 너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너 대단하다 라고 해서 교만하게 해가지고 확 떨어져 시험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마귀가 하는 수법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강교한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옛뱀이 옛날서부터 이 뱀, 그러니까 천년 묵은 전술이 뛰어나요. 사람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아유, 저거는 그냥 의심만 불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믿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믿어. 저거는 의심 불어넣으면 돼요. 저거는 그냥 겁쟁이야, 겁쟁이. 가가지고 확 누구 옆에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 겁 많은 사람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 금방 또 그 무서움 공포심이 전염돼가지고 저거 신앙생활 못할 거야. 저거 알고 있지. 저거는 잘 속아. 그냥 속아 넘어갈 잘하니까. 저거는 그냥 물질에 약해. 물질에 약하니까 물질은 막 유혹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뭐가 안 갈 거 잘 유혹하면 돼. 자, 저거는 그냥 과거에 그거 하나 있지.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과거에 매이게 하고 또 하면은 꼼짝달싹 못할 거야. 저거는 그냥 교만에 빠지기 쉬운 거야. 잘한다 했다가 높아진 마음 교만실 집어넣다 그때 가서 확 시험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내리치자고. 이 마귀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여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씀도 분별하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나 분별하셔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일 때는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말도 그냥 무심하고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일진데 인간의 말을 한다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청교도들은 이러한 이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청교도 신앙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철로역정. 성경 다음에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읽혀진다는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령의 역정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중간에 막 올무와 함정들이 있는데 의심의 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까 의심이라고 했죠. 절망의 수렁도 통과해야 됩니다. 절망, 낙심, 이 패배주의 그런 데 빠지게 만듭니다. 허영, 세상의 막 유혹의 허영의 시장도 그거 보지 말고 통과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망의 강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사망의 강에 가는데 막 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랬을 때 막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천성에 못 들어갈 거야. 여기 빠져 죽을 것이다. 너는 천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잠깐 말씀드리면 소망이가 있지 않으세요? 크리스찬 옆에 소망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가
크리스찬을 깨워주는 것이요. 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내 머리 끝에서 물이 차왔던 것이 점점 내려가는 것이, 그리고 내가 막 발바닥이 이 물 강가에서 막 지금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단단한 지금 발이 이제 막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이 소망이는 자꾸 지금 물만 바라보고 지금 빠지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천성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라. 아니, 우리 이 청교도 신앙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약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마귀 그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고상하게 심리적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면은 우리 성도들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편안해 하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갈수록 이러한 이 복음의 이 원색적인 것들을 청교도 신앙들은 많이 가르쳤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은 아니죠. 현대의 가장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쓴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보낸 편지. 재밌게 그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이 사람들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 괴계를 가지고 잘 해나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 막 쭉 편지를 썼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지만 아주 그냥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잘 파악한 것이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요즘 사람들은 참 거짓 진리 별로 관심 없어. 그럼 캐캐묵은 옛날 것이라고 생각해. 그냥 실용주의 따진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나에게 유익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뭔가 그런 것만 잘한다 추구하게끔 만들어버려. 참과 진리를 거짓 그런 거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어. 또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세상의 목적이야. 믿음은 수단이야.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렇죠, 목사님. 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 잘 되려고, 나 건강하고 우리 집 식구들 다 잘 되려고, 우리 자녀들 잘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되셨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의 세상적인 출세와 이 안위와 성공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처자식들 우리 다 잘되고 직장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 주셔. 그것만 위해서. 우리의 목적 솔직히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것입니까? 기복주의?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것을 간파하고 있어요. 저것들은 다 세상의 목적이야. 믿음은 수단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한다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그렇게 알고 속고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삼촌 악마가 조카 마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말만 하게 해. 그냥 은혜 받았어요, 알았어요 라고 말만 다 하게 하고, 다만 실행만 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냥 24시간 다 자기 시간이라는 생각만 꽉 하게 해요.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내 것인데 라고만 생각하게 만들어라 라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쭉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가 말할 수 없이 이 다양하면서도 우리를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더니, 그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분별할 줄 알으셔요. 마귀는 특별히 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니라
어두엄숙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워요. 베드로야, 너만한 자가 없구나. 저것들은 그냥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할지라도 말릴 사람 하나도 없고 역시 베드로밖에 없구나. 베드로밖에 없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분별하셨어요. 이 마귀가 지금 십자가의 일을 가려고 하니까 나를 지금 방해하고 앉아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인본주의로 인간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앉아있구나. 예수님은 분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인본주의를 가가지고 그저 인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다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줄 알고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마귀를 이기는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음 주에까지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설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stand. 그래서 이 10절에도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be strong in the 말씀에 주고 있고, 특별히 12절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stand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stand against.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라고 했는데 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스탠드라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까? 스탠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스탠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이 마귀가 특별히 13절에도 보니까 스탠드, 13절에 스탠드라는 말이 나와 있고, 11절 말씀이군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의 맨 마지막에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여 서라라고 해요. 서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임전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말이에요. 임전태세를 갖추라. 싸우려고 해야 돼요. 마귀를 피하려고 하려고, 후퇴하려고 하려고, 마귀를 싸우려고 하면은 각오해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됐어요. 각오하고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마귀는 자꾸 야, 너 몸 다쳐, 너 몸 상해, 괜히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느냐. 그래, 옆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 어머니 말씀 들어야지. 어머니는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이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은 안 듣고 어머니 말은 잘 듣는구나 하는 것이죠. 얘야, 너 그 물질, 시간 물질 아껴라. 너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 투마치 희생, 세크리파이스 아니느냐. 마귀는 항상 인본주의로 나는 너가 걱정돼서 그런다. 너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주를 믿는다고 이렇게 헌신하다가 너 이렇게 몸 상하고 시간 다 빼앗기고 어떡하니. 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참 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돌봐주셨으니까 어머니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순종해야지. 나는 마마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속는 거야. 마귀에게 속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조금 있다가 우리 찬송가 부를 거지만 384장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의 로마 이 천주교 세력과 싸워 나아갈 때 또 각오하고 나가 싸우는 것이에요. 친척과 명예와 재물과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 같으니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정화되게 되었고 Back to the Bible,
성경에 입각한 개신교가 탄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귀와 담대히 싸워야 된다. 이 마귀와 싸우라는 것을 마귀를 과소평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용을 부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하나님 버금가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마귀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천하에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마귀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 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정말 당연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야.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의지할 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힘의 강력한 능력,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도 보게 되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 도전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소년이? 다윗은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알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면 나가면 싸울 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는 지금 칼과 창과 이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우리는 지금은 이 마귀가 우리 쳐들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물맷돌을 다 던져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이 전신갑주 완전히 입었던 골리앗의 빈틈에 그 물매가 박혔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그 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empowered 수정태가 되는 것이죠. 그 힘의 마이리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사 영역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스트롱맨이다, 강한 자다. 그런데 그 스트롱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the stronger man, 더 강한 자다. someone stronger, 더 강한 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저가 포효는 하지만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해하지는 못하느니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귀를 마지막으로 정말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2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하신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 누차 간증했었죠. 그분이 치과 의사였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부였었어요. 그랬는데 중국 선교사로 가셔서, 옛날에, 지금 중국 말고 옛날에 못 살았던 시대에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때 그 아들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방황을 했어요. 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치과 의사로 잘 살았는데 왜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무슨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하신주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가서 얘가 막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큰아들 붙잡고서는 얘를 살리려고 막 할수록 얘는 더 막 정말 자살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선교사님이 선교 나가가지고 큰아들만 붙잡고 앉아있네요. 한참 그렇게 매달리고 하더라도 이 아들이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선교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앉아있구나. 선교 사역은 십자가는 내 팽개치고서는, 사명은 내 팽개치고서는, 내 아들만 붙잡고서는 이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아들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지금 속고 내가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당하고 있구나. 내가 속지 않냐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근심, 걱정, 불안이 왔을 때 그 하신주 선교사님, 보통 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와셔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마귀를 향해 소리쳤다 그랬는데, 마귀야,
너는 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나는 이제 너에게 속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사명의 자리로 십자가에 붙잡고 나는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니라. 그렇지만은 마귀가 너 네 아들 그러다가 너 이제 자살하면 어떡하느냐 막 불하면 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너는 내 아들 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매달렸던 손을 띄면서 사명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했죠. 여기 지금 작은 아들은 저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강사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둘 다 의대에 갔어요. 내가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주는데 이용만 당해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내 아들 어떡하면 좋아, 내 아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십자가고 사명이고 뭐 없어요. 지금 없어요. 교회고 뭐고 없어요. 부모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그냥 사명이고 뭐고 없어. 나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좀 맡기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시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명에까지 내팽개치고서는 그것 돌보겠다고 전념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하면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맨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지금 머리가 뭐가 안 돼. 나 사명이고 뭐가 없어요. 나는 그냥 돌아서. 그러니까 교회는 약화되는 것 같고 마귀가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천성에 갈 때 편안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안락하게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전투하면서 마지막 그 여러분들 침상에 누워서 임종 순간 맞이할 때까지 마귀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사자도 이기고 곰을 이겨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시라도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마지막 순간에도 담대하게 찬송 부르면서 천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에서 14장 22절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씨름 영전을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뭐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에만 싹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담대하게 싸워서 선한 싸움 다 싸우다가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의 이 상징적인 숫자죠. 많은 자들이 섰는데 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간에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던 자였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서서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까도 찬양하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새 노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